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만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중에 마태를 제외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마태가 아닌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름이었던 이 레위는 왜 레위복음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어 마태복음이라고 기록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워싱턴 레위 장로교회가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기억하시고 웃지 마시고요. 지금 웃으셔도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 그런데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레위 지파를 꼭 집어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주관을 맡는 사람들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만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고 레위 사람들만이 회당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론 레위 사람들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경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꼭 레위인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레위가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세금을 걷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런데 왜 이름이 레위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고 있을까요? 세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압제하는 로마를 위한 일이었죠. 당시 세리는 로마가 시킨 일이라는 명목으로 민족의 혈세를 갈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웠던 사람의 직업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악독한 세리는 최고 25%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25%를 더 걷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세리를 더 경멸하고 싫어했다고 많은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한 죄인의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딱 두 직업군이 선택이 됩니다. 첫 번째, 여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창기, 창녀를 뜻하고요. 남자의 경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을 로마에 팔아먹은 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의 각종 모임에도 이 세리와 창기는 모임에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금지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였죠.
심지어 성전에 발을 들여다 놓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중에 세리, 이 세리의 역할을 누가? 레위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리, 레위,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전혀 다른 의미가 상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레위가 성전에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없는 세리가 되었던 것일까?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세리가 주는, 직업이 주는 경제적인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세리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두고 세리를 택하게 된 이유였던 거죠. 원초적으로 레위인들은요,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가 그들에게 전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스로의 밥벌이, 돈벌이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는 형국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실력 없는 레위인이라고 치부를 당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무엇?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온 예물이 그들의 수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분배한 땅도 없었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그 의지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자신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수탈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회는 불안하고 당연히 경제 사정도 좋지 않겠죠.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가 투명하지 않다 좌절하면서 점점 우그러들고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도 소홀하게 됐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레위인들이 점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이런 시국에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아니, 성전에 있어봐야 뭐 사람들이 와야지. 눈에 보이는 확증과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증도 없는 이 고리타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확실한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세리가 되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서 레위는 제사장을 그만두고 세리라는 길을 택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자, 좀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는 완벽한 변신을 꿈꿉니다. 참 우울한 얘기지만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영적 질서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 한 매체를 통해서 100년이 넘게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학교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십니까? 신학교입니다.
동부에서부터 서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그렇게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던 신학교들은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요, 이제 80%가 세컨 커리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학생의 평균 연령이 60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리타이어가 5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래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느지막이 신학교를 오신 분들이 열정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젊은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말이죠. 그나마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군대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안수하신 목사들도 5년이 길다, 5년 이내로 목사직을 접어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 세큘러 잡, 자기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다른 커리어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제 후배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어 죽겠는데 그들은 가봐야 뭐 하냐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만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역시요, 신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가면 학자금 융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왜? 장학금 융자가 안 되는데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십들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까지 와서 교수가 됐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하룻밤 사이에 실업자가 됩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웬걸, 죄송한 얘기입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만약 여러분들이 레위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 한국이든 이민교회든 많은 선후배와 대화를 하면 이 연말만 되면 가장 골칫거리를 썩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여튼 12월만 되면 목사들이 긴장에 긴장을 더합니다. 주여, 입만 열면 아멘 하게 하옵소서. 다 전화만 하면 권사님 안 되는데요, 집사님 어렵겠습니다. 누구나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탓만은 아닙니다. 왜? 삶이 빡빡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전에만 해도 오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도 오전 예배가 있었고 금요일도 오전 예배가 있었고 지금은요, 오전 예배가 사라졌어요. 왜요? 올 사람이 없어요. 다들 돈 벌어야지, 직장 잡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지금 무슨 한가하게 예배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재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허락이 안 되면 정말 몸소리치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가장 무서운 게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하면 알 턱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들의 잘못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레위가 세리가 된 이유입니다. 세리가 되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당연히 똑똑해야 했습니다. 수리적인 감각은 물론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되죠.
당시 세관은 단순하게 세관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 업무까지 다 담당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야 지금 한국어와 영어만 해도 그래도 괜찮지만 그 근동 지방, 그 이스라엘 지방은 특별히 가버나움 지방은 여러의 교역이 있던 곳이니 일개 국어로는 부족합니다. 당면하게 유대인이었으니까 히브리어를 했어야 됐고요. 당시 근동 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니고요. 세 번째, 헬라 문화권,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까지 통용되었던 헬라어도 했어야 하고요. 로마와 같이 문서를 나누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라틴어에도 굉장히 능통해야 했습니다. 네 가지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세리를 했던 사람이죠. 아마도 이 레위는 세컨 커리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머쥔 게 세리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드디어 됐어요. 이제야 뭔가 좀 잡아보겠다고, 이제야 뭔가 좀 해보겠다고, 이제야 좀 평안히 살겠다고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결정한 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인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난 적도 없는 예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통성명 없습니다. 소개 없습니다. 청유문 아닙니다. 좀 따라올래?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런 상식 밖의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는 그 짧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따랐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일어나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자리를 일어난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직업을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쫓아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동족들에게 모진 모멸감과 수치감을 이겨내면서 선택했던 길, 그렇게 이를 악물고 무시와 천대를 경험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이방인의 종, 아니 이방인의 개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얻었던 그 성공의 자리를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던져놓고 지금 레위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레위가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말을 듣고 그걸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더 충격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무엇이 레위를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레위의 속마음을 조명할 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의 마음을 볼 때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세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죠. 레위는 그렇게 아예 모르겠다라고 완전한 삶의 디렉션을 바꿔서 세리가 되었지만 그 삶이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레위는 매일매일 그 이름을 듣지 않겠습니까? 세관에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 봤습니다. 제 이름도 만만치 않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제 이름을 누군가 호명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 전공이 뭐예요? 신학입니다. 근데 왜 이거 하고 앉았어? 전에 뭐 했었어요? 목사였습니다. 에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내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이름인데, 분명히 내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이름인데,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마음이 그에게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렸던 이 두 손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매일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동족의 돈만 세고 있고 내 배만 부르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파했고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옆 성전에서 계속해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올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기쁨으로 성전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받으며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레위로 태어났지만 그 성전에 자신의 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는 세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영적 진리를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급급한 문제들만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인생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택정하시고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약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 삶은 견딜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훗날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됐던 오늘이 됐던 하나님 사랑에 쭉 빠져서 말씀의 그 은혜에 헤엄치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삶,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 죄책감으로 괴롭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피폐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입은 뻐끗대고 말하지만 속사람은 말합니다. 그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라고 말이죠. 그때 그렇게 괴로움을 안고 매일매일 살아가던 레위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레위에게 내가 너를 치유해 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더 이상 죄인, 매국노, 세리가 아닌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아들, 여전히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차마 발을 되돌릴 수 없는 그 모습에 힘들어하고 있는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던 것이죠. 아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레위의 속에서는 엄청난 불꽃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생에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 이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 아, 이분이라면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아픔을 만져주실 수 있겠다. 아, 이분이라면 내 인생에 헝클어지고 엉클어진, 망가져버린, 엉망이 돼버린 인생을 새롭게 픽스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레위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영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 넘어서 그를 향해 펼쳐진 비전과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 삶에서 결국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할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삶처럼 살아가지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레위인들. 더러는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요. 더러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부모,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비춰진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점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가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알아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것을 보며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이죠. 오늘 성경에 세리가 한 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세리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한 사람이 누구?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배척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버림받아도 될 사람들이야, 저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구원자라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예수가 저런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의 정죄를 요청하면서 판단하면서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자부하던 사람들, 심지어 가르치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두려워서, 비겁해서 신음만 하고 있지만 그들을 질타하지 아니시고 그들을 찾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약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 두 팔 벌려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죄인 모두를 다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때서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을 마태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태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렇구나, 난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받는,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마태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하는 마태, 제자 마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복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회복된 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마태복음을 적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것이 뭘까요? 낳고 계속해야 할까요? 낳고. 어쩌다가 신년이 되면 내가 이제야 통독을 한번 해보겠어라고 신약을 딱 피면 어때요? 낳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낳으니까 산후 우울증을 겪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몰라서 그렇죠. 왜냐? 예수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조상들이 죽고 죽은 역사가 아니라 생명을 계속해서 소생시키시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연속되어지는 낳고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가 레위일지라도 마태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요즘 질풍노도의 시기가 뭔지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본인이 뻔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뭐? 어쩌라고?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레위라도, 질풍노도의 시기라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는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나의 삶은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면서 더 이상 세금 걷는 책상 앞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는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우리 성탄주일 다 함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회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예배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